죄인이 마땅히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명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과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날 섬겨라. 내가 왕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에 뿌려졌어요. 흘려졌어요. 근데 생명 피를 예수님의 피를 연구한 그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피는 사람이 죽으면 피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배울 아까 진리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예언의 선치이다. 이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거짓 증거로 고발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으로 맞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금요일에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6번이나 되는 그런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영광의 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이제 꿇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입으로부터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받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결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이사야 53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예, 성경 없는 친구들은 옆 친구하고 같이, 성경 있는 친구하고 같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이사야 53장 4절. 여기서 그가 나오는데 그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이자 징계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지불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죄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강포는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주먹으로 맞으셨지만 주먹으로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확히 이루어지죠. 이 말씀들이.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자신을 비난하고 신문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배워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 그리고 누명을 씌우면, 당하면, 또 모욕을 당하면 매우 속상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엄청난 그런 비난과 정죄를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변명이나 불평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죄인은 스스로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짧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못 박히신 그런 일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으라면 어떤 사건을 뽑을 수 있을까요? 불을 발견한 그런 사건, 또 대단한 거죠. 또 전기를 발견한 것도 대단합니다. 또 끔찍하지만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에서 근데 이 십자가 사건에서 신기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째, 그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기한 그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뭔지 알죠?
성전이 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에 이 가운데에 이 통행을 출입하는, 그러니까 그 출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이 천막을 얘기해요. 휘장. 근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그게 나와요. 시간 관계에서 찾지 않겠는데, 그런데 이 휘장의 높이는 교재에 나오지만 몇 미터라고요? 몇 미터일까요? 18m. 18m면 아파트 한 6층 정도의 높이예요. 그 정도의 높이에서 이 사람이 이게 찢을 수 있을까요? 이 아래에서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의 두께가 몇 센치인지 알아요? 무려 약 10cm라고 그래요. 약 10cm. 이 정도 두께 되는 것이 사람이 찢을 수 있을까요? 18m 높이 되는 데서 사람이 둘로 순식간에 그 누구도 찢을 수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휘장을 찢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확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해요. 사람은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해요. 왜? 하나님은 죄가 한 개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게 휘장이에요. 근데 이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왜요? 죄가 어떻게 됐나요? 누가 처리하셨나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지어가셨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휘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신기한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런 유언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만약 남편이 아내가 건지 반대로 아내가 이제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이제 남편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너무나 행복했어.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자녀들을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잘 살아. 또 만나. 보통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면 미안했어.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겠죠. 또 형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왔다가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다 유언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뭐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유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완전히 갚으면 집을 집을 완료되었음이라고 기록한 영수증을 그 사람한테서 받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내가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유언은, 마지막 유언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았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단번에 영원히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죄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 식당에 갔어요. 그 고깃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고기 마음껏 먹어. 한우 고기 여러분 좋아하세요? 한우 고기 마음껏 먹어. 돈은 내가 다 지불했어.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학생이 저 한우값 고깃값이 없는데 어떡하죠?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 울고불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벌써 내가 다 지불했다고, 내가 다 값을 치렀어. 너 대신에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너는 이제 그냥 나가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할 일은 죄를 위해서 죄값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이,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